오늘 아침에 사사기 1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능히 이깁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불을 지르고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또 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막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에게 장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우리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에게 와서 이제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지니 그들이 이김을 얻지 못하고 이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입고 주님의 말씀 힘 입고 하나님의 성령 힘 입을 때는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막 에고하고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에 내려갔습니다. 한두 사람 내려가가지고 삼손 못 이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요. 3,000명 내려갈 사람이 있으면 3,000명 가지고 기도하고 3,0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3,0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3,000명 데리고 뭐하러 갑니까? 삼손 잡으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나를 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결박을 받겠다. 삼손은 유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자기가 끌려가서 죽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 한 사람 죽어서 온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끌려가리라.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죽든가 말든가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자식이야 어찌됐든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자식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 교회 중직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 둘로 결박합니다. 하나로 결박한 것도 아니고 밧줄 두 개를 가져가서 든든하게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삼손이 잡혀왔다고 막 소리 환호성을 지르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묶어놨는데 막 저쪽에 소리 지르는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막 그 밧줄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이 뼈가 그렇다고 합니다. 뼈가 금방 죽은 이 새 특별은 물렁하고 이게 그렇게 엄청 단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뼈가 오히려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짐승의 뼈가 더 강하고 아마 그런가 봅니다.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아니 그게 1000명 죽일 만한 무기가 됩니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삼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것 같습니다. 야 임마 네가 1000명을 죽이긴 뭐 1000명을 죽여. 그래가지고 말을 마치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특배산이다 그랬더니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신번쩍 차려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뭔 1000명을 죽이긴 네가 1000명을 죽여. 내가 능력 줘서 1000명 죽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뜩 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정신이 들어보니까 목이 말라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손을 통하여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말이 확 달라지죠. 그 앞에만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목이 마르니까 아이고 내가 1000명 죽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 1000명 죽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1000명을 죽이게 하셨는데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그 한 우묵한 곳 좀 땅이 좀 이렇게 꺼진 곳 거기서 막 갑자기 샘물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앞에 흘러가는 샘물처럼 막 펑펑 막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일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약합니다. 삼손도 약해요. 그러니까 에담 바위에 가서 거기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성령 충만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 다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맞이해서 다 죽이게 했던 삼손, 정신이 버떡 들어보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나니까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 사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전부 두려워가지고 3000명 데리고 삼손 잡으러 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삼손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나귀 특배 가지고도 1000명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게 되겠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은 그게 되겠나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힘도 안 됩니다. 그죠? 뭐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리가 있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삼손이 뭐 대단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 나오는 대로 맞아서 다쳐서 죽이고 나귀 특배로 1000명 죽이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3000명과 함께 죽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사 삼손이 사실 뭐 어느 거 하나 봐도 대단한 인물,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합니까? 저는 뭐 잘 압니다. 제가 연약함을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블레셋 이기고 악한 마귀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 믿어집니다.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는요 안 믿어집니다. 주님 왜 됩니까? 하고 저도 웁니다. 그런데요 울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세상이 온탁하고 뭐 오늘 이제 선거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연약합니다. 삼손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늘 이김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승리를, 오늘도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